사무엘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 사역을 하는 끝에 사무엘상 12장에 퇴임 메시지를 나누게 돼요. 오늘은 시작이고 조금 있으면 마지막 고별의 마음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 고별 설교에서 그가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요구하고 하나님 또 허락하시고 또 결국 내 손으로 왕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던 사람이 어쩐 이유인지 어느 순간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우고, 너희가 또 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이스라엘은 답이 없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난 절대 왕 안 세웁니다, 나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인생이 깔끔할 텐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자기 손으로 왕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낼 수밖에 없는 삶은 얼마나 그 자리가 계속 힘들었겠어요. 영적으로 힘든 자리는 삶의 자리조차도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 인생에 참 원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다니게 하리라 라는 것처럼 끌려다니고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일들 속에 삶의 자리가 걸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갈까요? 나는 왕 같은 그런 거 세우는 그런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합니다. 아마 그런다면 성경에서 사무엘을 지워버려야 돼요. 사무엘을 지워버린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 자신은 어떻게 그러면 이 자리를 걸어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왕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땅에 왕을 세워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고통을, 물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허락하신 일이겠지만 이 일을 어떻게 그는 감당하며 살아갈까요? 할 때 그의 출발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승리를 주셨을 때 바로 그 자리는 다스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를 세우는 중요한 두 가지는 승리를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그것이 흘러가는 자리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 무엇인가 주신다면 그게 내가 복받았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런 귀한 자리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믿음의 자리를 꼭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승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한다고 다 영적이지 않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만 남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하고 만남과 그 사람이 섬긴 이후에 하나님만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과의 마지막을 보면 제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만 남겨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무엘은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그 이름을 명명합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참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블레셋 군에게 패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근데 그때는 블레셋에게 패해요. 그 전쟁을 기점으로 실로가 무너지게 되고 법궤가 뺏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른 에벤에셀을 만나는 거예요. 즉 지역이나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그때의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그냥 두지 않고 그 자리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전에 에벤에셀에서 패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게 필요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요즘 말로 세계관과 똑같아요. 시선이라고 저는 꼭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가 확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선이 달라요. 이게 문제거리로 안 보여요. 근데 시선이 안 바뀌잖아요. 계속 문제거리로 보이고 계속 신뢰하지 못할 일로 보여요. 이게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자리가 우리 안에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심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항상 시선이 애매모호해요. 항상 시선이, 믿음이 없는 시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 즉 블레셋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늘 어려움과 아픔이, 또 유혹이, 또 믿음 없는 것들이, 또 시험이, 또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고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확실한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를 분명하게 선포할 때 그 자리에 사단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사단은 들어오겠죠. 넘보지 못해요. 어느 순간 다 무너져 있어요. 왜? 시선 자체가 확실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길 소망합니다. 아이를 보더라도, 교회를 보더라도, 작은 곳을 보더라도, 연약한 자리를 보더라도 믿음의 시선이 분명하게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보는 자리는 다 에벤에셀에서부터 나온, 즉 확실한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한데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죽을 문제도 아니라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인데, 이 땅에 우리에게 에벤에셀이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확실한 승리의 자리가 선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승리를 주셨을 때 그 자리를 통치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승리가 통치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잖아요. 칭의.
그러면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justification은 sanctification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무엇인가 감사한 걸 주셨다 그러면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사무엘은 이 자리를 분명하게 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억하고 야 내가 다 이제 승리했어 라고만 머물렀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교만해져서 그거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 자리에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스리며 사실 사무엘이 다스린다고 한 지역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베델, 길가, 미스바, 라마예요. 이 자리를 순회하면서 다스리는 걸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델을 가요, 길가를 가요, 미스바를 가요. 흥미로운 것 이게 하루면 다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를 할 때 이거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어요. 실제로 사무엘을 하나님 세우셨지만 그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저 하루길 정도 순회하면서 만나고 통치할 수 있는 삶의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대단하게 막 교회를 일으키고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베델, 길가, 미스바를 순회하며 라마를 돌면서 자기 고향이죠. 그곳을 돌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루길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전체 이스라엘의 중심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는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자기 집이 있으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리고 다스림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다스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섬김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흘려보내는 일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헌신의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확실한 시선을 머물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헌신자로 세웁니까?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만 있지 어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면서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 머문 곳입니다. 사무엘은 라마에 단을 쌓아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지속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통치로 이어져서 다스림이 그 가운데 흘러가서 예배를 통하여 그 일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흘러가는 삶의 헌신들을 곳곳에서 계속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한테 이 복을 주셨을 때 내가 그냥 있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예전에 첫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7년 만에 첫 아들을 얻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이를 얻게 되니까 그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야, 네 아들만 네 아들이냐, 네 아들만 네 아들이냐, 세상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들만 네 아들이냐. 그래서 컴패션을 통하여 사실 섬기는 일을 그때 시작하게 되었어요. 항상 복을 주실 때는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스피릿 교회가 복을 받고 있어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커야지.
아니요. 흘려보낼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어디에 내가 이 사랑을 또 흘려보낼까? 오늘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의 인생에는요, 정말 가시 같은 것이 평생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역자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고 고통일 수도 있죠. 그냥 하나님만 고상하게 잘 섬기면 좋은데 그 왕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겪어야 하는 사무엘이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 승리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돼요.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믿음 아니고는 여러분 썩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들, 인간의 관계에 조금 더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우리 시선은 주님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이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아셨다. 그리고 내가 만남과 섬김의 자리, 공동체를 이제 1년 동안 섬겨 나가는 게 끝나는데 하나님이 남겨져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져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남겨져야 돼요. 만약 하나님 그 승리를 주셨다, 그건 이제 통치로 이어져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해요. 그것이 다시 이 땅의 다스림으로 예배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복,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